재밌는 실험 연구가 하나 있습니다. 참가한 사람을 대상으로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대답하는 실험이었는데요. 행복을 우선순위에 둔 실험자일수록 상대적으로 우울증과 외로움에 시달릴 가능성이 더 높게 나왔습니다. 행복 추구는 우울증, 외로움과 연관성이 있다는 건데요. 결과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어쩌면 행복 추구에 매달리는 삶은 인간을 더욱 힘들게 만드는 일일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우울하고 외로운 사람들이 행복에 더 목매어 있기 때문일 거라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죠. 하지만 그 이후에 진행된 실험을 보면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실질적인 행복감을 낮춘다는 것만 더 확실하게 증명되었습니다. 행복을 느끼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덜 행복해졌다는 거죠. 마치 키스를 얼마나 잘하는지 생각에 빠지면 빠질수록 정말로 키스를 잘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폴 블룸의 최선의 고통입니다.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삶의 지향점은 고통보다는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행복을 찾으면 찾을수록 불행해지는 인간의 딜레마, 아이러니하게도 많은 연구 결과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행복은 인간의 삶의 목적이 아니라 과정 속에서 얻게 되는 단순한 부산물일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삶을 살아내도록 우리를 이끌어주는 것은 대체 무엇일까요? 나치 시대 수용소에서 삶을 버텨낸 빅터 프랭클은 니체의 말을 인용했습니다. 삶의 이유가 있는 사람은 어떠한 삶의 고통도 견딜 수 있다고요. 그리고 그는 아우슈비츠 지옥의 무적행에서 버텨냈습니다. 중요한 점은 빅터 프랭클이 언급한 고통은 아우슈비츠의 지옥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크기만 다를 뿐 우리의 삶으로 그냥 함께 가지고 가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피하려 하는 고통은 때때로 삶의 의미를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크게는 아이를 낳아 기르고 에베레스트 산에 오르고, 작게는 공포영화를 보고 매운 음식을 먹으며 땀을 뻘뻘 흘리기 등 고통의 의미를 부여하면서 말이죠. 이 책의 저자는 고통의 필요를 역설합니다. 오늘 고통의 의미와 고통을 받아들이는 자세에 대해 몇 가지 주제로 구분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선천성 무통각증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저도 처음 들어봤는데요. 이 병에 걸리는 사람은 피부가 베이거나 상처가 생겨도 통증으로 인식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사람은 통증을 피해야 한다는 동기도 가지고 있지 않죠. 그 결과로 대개 20대를 넘기지 못한다고 합니다. 부상을 피하고 상처난 곳이 낫도록 해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죠. 이보다 더 희귀한 질환에는 통각마비라고 있습니다. 이 질환에 걸리면 통증을 느끼지만 고통스럽다고 인식하지는 못하는 겁니다. 통증을 아파하고 괴로워해야 하는데 이를 불쾌하게 여기지 않는 거죠. 이러한 질환들은 인간을 위험으로부터 회피해야 하는 본성을 깨우지 못합니다. 고통이라는 동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감정들을 필요에 따라 좋고 나쁨으로 규정하고 부정적으로 느끼는 감정은 없애려고 하는 경향이 있죠. 하지만 이러한 각각의 모든 감정들은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느끼는 거지 딱히 좋고 나쁨의 가치는 없다고 합니다. 모든 감정은 삶 속에서 마주하는 여러 상황에 따라 그에 맞는 적절한 반응을 하며 우리의 생존을 도와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감정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에는 인간에게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고통을 예로 들어볼까요? 상황에 따라 동일한 고통도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인간의 능력입니다. 100m를 전력 질주했다고 상상해 봅시다. 당신의 가슴은 미칠 듯이 뛰게 될 겁니다. 이마에서 땀은 송골송골 맺히고 가슴팍에 흘러내리는 땀에 옷이 젖어 축축해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고통스럽죠. 그런데 만약 이러한 신체적 반응이 가만히 잠자려고 누웠을 때 느껴진다고 상상해 보세요. 당신은 아마 그 순간 죽음이 찾아왔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느끼는 고통은 맥락에 따라 받아들여지고 사람에 따라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셰익스피어는 말했죠. 좋고 나쁜 것은 없으며 생각이 그렇게 만들 뿐이라고요. 두 번째, 고통을 선택하는 사람들입니다. 한 연구 실험에서 900명의 직장인을 대상으로 일과가 끝난 후 하루 동안 일어난 일에 대해 행복지수를 작성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눈여겨봐야 할 점은 기혼 부부의 아이가 태어난 전후 비교치인데요. 출산 후 부모 행복도가 눈에 띄게 낮아졌고 결혼생활 만족도마저 낮아졌다는 겁니다. 아이를 키우는 것은 금전적 어려움, 수면 부족 등 갖가지 스트레스를 가져옵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 임신과 수유라는 신체적 부담까지 가지게 되죠. 아이를 키우는 것은 크게 어려울 일 없다는 사람은 화가 난 2살짜리 아이와 하루 종일 같이 있다 보면 그 어려움과 스트레스에 대해 쉽게 깨닫게 됩니다.
도대체 왜 행복을 낮추면서까지 아이를 키우려는 것일까요? 물론 문화적, 경제적 상황에 따라 나라별로 그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렇다 치더라도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에 대해 대부분의 사람들은 훌륭한 가치를 부여합니다. 그 이유는 고통과 스트레스 속에서도 아이는 우리에게 삶의 의미를 주기 때문입니다. 이는 삶의 질이 전반적으로 낮아지는 상황마저 압도해버리는 거죠. 아이들에게 쏟는 사랑과 애정은 우리의 행복에 미치는 모든 영향을 넘어서게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특정 행동이 어떤 사람에게 의미 있다면 다른 이에게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각자의 위치에서 삶의 의미를 얻기 위해 고통이 수반한 행위를 기꺼이 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산악금반, 전쟁으로 인한 자원 입대, 육아 등 사람들은 선택적 고통을 통해 삶의 의미를 찾게 됩니다. 세 번째, 비선택적 고통의 당위성은 없다입니다. 고통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말할 수 있습니다. 선택적 고통과 비선택적 고통이죠. 선택적 고통은 대개 우리가 어떠한 목표나 의도를 가지고 고통을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앞서 말한 산악등반, 육아 등이 있겠죠. 하지만 비선택적 고통은 우리의 의도와 무관하게 받는 고통을 말하죠. 곧 교통사고, 가족의 죽음 등을 말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비선택적 고통을 고난이라고도 부릅니다. 저자는 강조합니다. 일부 종교는 이를 악용하고 있다고요. 그들은 고난은 유익한 훈육의 산물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마치 그 고난에는 숨겨진 신의 뜻이 있다며 이겨내게 하죠. 스스로를 세뇌하는 겁니다. 1800년대 마취제가 개발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은 혐오했습니다. 바로 신께서 의도한 고통을 피해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 겁니다. 이러한 의식의 흐름은 사실 전혀 새로운 사고방식이 아니죠. 출산의 고통을 예를 들어 볼까요? 출산의 경험이 있는 일부 여성의 경우 출산의 과정에서 느끼는 고통은 중요한 요소이며 마취제로 고통을 완화하는 건 출산의 경험을 덜 의미 있고 덜 참되게 만든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방식의 의미 부여는 비난을 조장한다는 데 있습니다.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다. 마땅히 당해야 하는 인과응보를 은연중에 드러내는 거죠. 병에 걸리고 불의의 사고에 당한 사람들을 오히려 질책하는 겁니다. 마치 죄로 인해 겪는 신의 벌이라는 거죠. 고난의 경험을 통해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사실은 그 누구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다만 멋진 사건을 통해서도 더욱 뛰어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되죠. 최선의 고통은 사실 저에게 어려운 책입니다. 이 채널을 만들 때 가장 먼저 리뷰해보고 싶은 흥미로운 도서이긴 했는데요. 결국 미루고 미루다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고통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인문학 도서. 기회가 있다면 언젠간 다시 한번 리뷰에 도전해 보겠습니다. 이 책의 리뷰 영상은 의미의 지도를 쓴 저자 피터슨의 말로 끝맺음 좀 하겠습니다. 삶의 목적은 감내할 수 있는 가장 큰 부담을 찾아내고 견디는 것이다. 감사합니다. 끝.